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화면 보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예수를 배척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접경지대에 노갈레스라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지 않고 이제 전에 듣기만 했는데, 노갈레스라는 이 도시를 담장 하나를 두고 북쪽은 미국이고 남쪽은 멕시코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해요. 재밌는 사실은 같은 도시인데 또 같은 지역인데 평균 소득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의 노갈레스는 멕시코 쪽에 비해서 3배 이상의 소득들을 올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는가? 학력의 차이에서부터 나죠. 미국 쪽의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멕시코 쪽의 사람들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육의 차이 때문에 벌어지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멕시코가 그 부정부패가 좀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사회 시스템이 좀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 지역을 언급했냐면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안 되는 곳은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잘 되는 곳은 잘 되는 이유가 있죠. 안 되는 곳은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 이 원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시간을 교회를 다녔음에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노갈레스라는 도시처럼 같은 지역에 살아도 이 제도와 시스템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처럼 교회를 똑같이 다녀도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따라서 믿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고향 사람들. 그렇다면 고향 사람들이라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을 해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으니 이들의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1절을 좀 보시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거기를 떠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어딜 떠나셨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그 앞부분에 나오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쪽에서 중심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곳이죠. 우리가 5장에서 본 것처럼 야이로의 딸 달리다금으로 살려내신 곳, 또 혈류병 여인을 고치신 곳, 이 모든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가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큰 무리가 따라가고 있는 중에 누가 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까?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서 낫게끔 되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왜 따라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께 뭔가 좀 간청할 일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 결과 많은 기적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납니다.
가버나움에서는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러던 중에 거기를 떠나셔서 고향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 고향은, 예수님의 고향이 어딘지 아시죠? 나사렛이에요.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러요. 나사렛과 가버나움은 아주 가까웠습니다. 걸어서 한 20분, 30분이면 가는 거리였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고향 생각이 나셨겠죠. 여기까지 왔는데 고향을 한번 들리자.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그 고향을 그래서 가셨을 거예요. 어떤 마음을 기대하면서 가셨겠습니까? 나를 환영해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가시지 않았겠어요?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영해 주었는데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고향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환영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환영을 받았습니까? 배척을 당하셨습니까? 아까 읽었던 3절 끝부분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이 가버나움 사람들도 환영을 해 주었는데 같은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배척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5절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아까 조금 전에 드렸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요. 누구는 열심히 믿고 왜 누구는 열심히 믿지 못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태도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태도 때문에.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는 요 말씀은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의 태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을 정도로 왜 부정적인 태도를 이들이 취했을까? 우리에게도 참 중요하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말씀인데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호기심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기심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2절 말씀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사렛에 있었던 그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지혜, 그 예수님의 권능에 깜짝 놀란 거예요. 놀랐으니까 관심이 생기잖아요. 이런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걸까? 이렇게 막 호기심이 들기 시작을 해요. 이런 호기심은 굉장히 좋은 거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호기심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호기심에서부터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굴까? 그분이 참 궁금해. 내가 그분을 알고 싶어라고 생각하다가 마음속에서 믿음이 이렇게 싹 트게 되잖아요. 호기심은 언제나 새로운 일의 출발이 됩니다. 사과가 왜 떨어질까? 이렇게 호기심을 갖다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돼요. 커피를 좀 맛있게 탈 수 있는, 쉽게 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호기심에서 만들어진 것이 커피 믹스 아닙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분, 커피 믹스가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한국 사람이 만든 것 중에서 아주 유명한 게 뭐냐면 이태리 타올이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태리 타올 뭔지 모를 텐데 이태리 타올은 이태리에서 온 게 아니고 이태리에서 원단을 수입해 왔다고 해서 이태리 타올 이렇게 이름을 붙였대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목욕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 때를 좀 더 편하게 밀 수 있을까? 호기심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이 이태리 타올인 거예요. 이처럼 호기심이라는 것은요, 좋은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못 사용하면 불행한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성에 대한 호기심,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호기심을 잘못 사용하면 스토커로 신고를 당할 수 있어요. 돈에 대한 호기심도 마찬가지죠. 돈의 위력을 알면 알수록 돈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겨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벌려고 노력합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돈을 모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해져요. 호기심은 좋은 거지만 잘못 사용하면 불행한 결과로 이어지는데 바로 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런 경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 이 예수 내가 아는 사람인데 참 많이 변했네. 어디서 저런 지혜와 능력을 얻은 거지?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건 좋은 거예요. 호기심이 생긴 건 참 좋은 것인데 그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능력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 능력만을 보다가 어디서 저런 능력을 얻었을까? 거참 신기하네. 호기심으로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호기심이 믿음으로까지 연결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께서 권능을 그곳에 행할 수 없었던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그 많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의 고향은요,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고향인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은 호기심을 넘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아마도 교회에 대한 호기심 또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처음에 교회에 올 땐 보통 다 그렇잖아요. 호기심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 호기심을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호기심에서 끝나버려요. 그 호기심이 채워지면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알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이 안 믿어지지? 안 믿어진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여러분, 그럼 믿어집니까? 그럼 믿어질 수가 없죠. 뭔가 믿으려고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교회만 왔다가 갔다 합니다. 사람 만나는 게 좋으니까. 아, 교회 가니까 맛있는 밥도 주니까. 그래서 교회를 그냥 가요. 그걸로 만족을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행할 수 없다는 이 표현이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라는 표현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참 어려운데, 인격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은요, 기계적이라는 얘기예요. 기계적인 것은 자판기, 커피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잖아요. 그게 기계적 관계예요. 내가 뭔가를 하면 이렇게 액션이 나오는 것. 그걸 기계적 관계라고 하지만 인격적 관계는 내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게 인격적 관계예요. 바로 그 관계,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해야지만 예수님의 그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반응 없이 앉아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권능을 행할 수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을 그릇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릇. 내 마음을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릇에 빗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똑바로 이렇게 놔둬야지 빗물이 받치잖아요. 이 그릇을 이렇게 엎어놓으면 아무리 비가 떨어져도 그 속에 빗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그릇을 이렇게 딱 엎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비처럼 많은 은혜를 주셔도,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비처럼 주신다고, 비를 기다리신다는 찬송을 불렀는데, 비처럼 은혜를 많이 주셔도 그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호기심에서 끝났다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그냥 엎어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좋은 분이지. 나중에 좀 배우자. 천천히 배우자. 지금 내가 다른 게 더 급하잖아. 이렇게 호기심에서 멈춰버리면 내 마음의 그릇을 이렇게 엎어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죠. 혹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부터 좀 확인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그릇을 이렇게 똑바로 세워놓고 있는가.
다음에 하지, 천천히 하지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 같은 자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호기심을 넘어서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호기심을 넘어서 나에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믿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호기심을 넘어서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좀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어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 깜짝 놀랐을 때 이 다음에 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자기의 편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호기심이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호기심이 편견으로 연결되게 돼요. 여기 보시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아버지 요셉이 이때는 이제 죽었던 것 같아요.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마리아의 아들이란 그 표현에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애비 없이 자란 아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애비 없이 자란 아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약간 좀 뭔가 이렇게 비웃는 그런 뉘앙스가 담긴 그런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믿음으로 이어지기보다는 편견으로 이어져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편견이라는 게 언제 나타납니까? 편견.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할 때 편견이 보통 나타나잖아요. 그거 내가 잘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편견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다 들어요. 근데 내가 잘 안다고 하면 편견이 생겨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3절이 바로 그런 뜻인데요.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런 표현. 내가 예수 잘 알지, 이 동네에서 같이 살았는데 그 집 식구들 내가 다 알아. 이런 표현인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형제들도 다 알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함께 여기서 누이들도 살고 있다, 같은 동네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같은 동네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나 나나 별 다르지 않다, 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아는데 뭐 특별한 게 있겠냐, 이런 뜻의 표현인 거죠.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면서도 뭐가 달라졌을까, 왜 그럴까,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편견 아니겠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생각, 한쪽으로 치우쳤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옳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다 맞다고 생각하니까 남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편견이 한번 생기면 점점 그 편견은 더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편견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과의 관계도 어렵게 만드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뜨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편견이 생기면 남의 말을 잘 안 듣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들리지 않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설교를 많이 들어요.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내가 성경을 대충 웬만큼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설교 제목만 딱 보고 본문만 딱 봐도 틀림없이 오늘은 이런 말씀 할 거야, 이렇게 감이 딱 와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설교가 잘 들어올까요? 잘 안 들어올까요? 잘 안 들어오겠죠. 안 듣는 거예요. 다 아는데 뭘 듣겠습니까? 또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 종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다 안다고 하면서 모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잘 몰라요 하면서 다 아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져요.
여러분, 이 중에서 누구 목소리가 클까요?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 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그 마가복음 앞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바리새인이 있었고, 예수님의 그 식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12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믿음을 갖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잘 믿었습니까? 잘 믿지 못했어요. 제대로 믿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바리새인을 좀 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믿음을 갖기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믿었을까요? 자기가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것을, 율법의 지식을 가진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그것만 붙들고 그걸 자랑하다가 내가 다 한다, 이런 편견에 빠지기 시작해요. 율법이 가르치는 분은, 율법이 지적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인데 그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나사렛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그 집 식구를 다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동네 사람으로만 보는 편견에 빠진 거예요. 저 예수가 도대체 뭘 하겠어? 해봤자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편견에 빠져요. 그 편견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고 그 결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스스로 거절하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걷어차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편견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편견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 아니고요. 그냥 한쪽으로 치우친 그냥 생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게 만들고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이 편견이 문제인 거예요. 이런 장애물이 된다면 여러분, 이걸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편견을 넘어서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편견을 넘어서는 노력. 이게 참 어렵죠. 편견을 넘어선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어려워요. 어느 누구도 이 편견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넘어설 수 있는 방법. 그건 뭐냐면 편견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다 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내가 다 알기 때문에 편견을 갖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내가 옳다, 내가 다 안다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잘 몰라, 이렇게. 내가 다 안다는 것은 사실 교만한 마음이잖아요. 사실 교만에서부터 편견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보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른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고 다 모른다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이 편견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잘 몰라요. 전 참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 다 알아도 잘 몰라요. 부족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기 시작하면 편견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다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누가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근데 다 알아도 모른 척하고 그 사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면 그 관계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잘 모른다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편견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요.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다뤘지만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 말씀이 생각나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 속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주가 발효하는 힘을 견디지 못해서 이 부대가 이렇게 터져버리잖아요. 이 낡은 부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낡은 편견 속에다 집어넣으면 그 결과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교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 중에는 뭐 이민 온 지 20년, 30년 되신 분이 있고 갓 이민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도 서로 다르겠죠? 주장하는 바도 서로 다른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맞다고 그것만 주장하면 이게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편견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생각과 행동이 새 부대인지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비춰보는 것.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것인지를 늘 끊임없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편견을 버리고 겸손히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절을 좀 보시면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세 번째 이유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믿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편견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편견은 내가 다 안다는 입장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다 보면 예수님은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그 말씀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복음 4장 29절 보시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쳐버리려고 하고자 하되 누구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굴 막 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이렇게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나 예수님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믿지 않았다 요 점잖게 표현했는데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막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아주 심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반대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를 냈느냐? 누가복음 요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스토리를 말씀하십니다. 그 스토리 때문에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는 사렙다 과부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렙다 과부, 이 엘리사 선지자를 그 마지막 남은 기름과 이제 밀가루로 공개했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가서 그 집에 기름과 이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사렙다 과부죠. 그리고 나아만 장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 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나병이 치유받은 사람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에요. 이 두 사람을 딱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어요. 이 두 사람을 꼭 집어서 언급하셨던 것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은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 두 사람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만. 많은 사람이 엘리야를 만났는데 그 중에서 이 둘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뭘 말씀하시려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를 일러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그러면 은혜가 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돌려서 언급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거기에 발끈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막 밀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씀은 너희 생각이 틀렸다는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맞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면 당연히 화가 나겠죠. 화가 나요.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뭔가 성공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으니까 내가 힘이 있다고 믿으니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교회를 나오긴 나왔어요. 호기심 때문에 교회를 나오긴 했지만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에 갑니다.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나는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는데 왜 자꾸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복음에 불편하니까 이 복음을 밀어냅니다. 예수님을 밀어내고 그냥 사람들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냥 이민 생활의 이 외로움을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거기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마가복음을 좀 보시면 6장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히 여기셨다. 왜 이상히 여기셨을까요? 믿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사람들은 자기 고향 사람들이니까 나를 믿어주고 나를 영접할 거라고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래 이상한 거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상하다고 번역하지만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놀라셨다는 뜻이에요. 놀라셨다.
예수님이 놀라셨다라고 기록하는 복음서 말씀은 딱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여기거든요. 이상히 여기서 놀라셨다는 표현이고요. 하나는 여기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7장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거기 또 한 번 나와요. 그를 놀랍게 여겨.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놀라셨다. 이런 말씀 거기 한 번 나와요. 둘 다 같은 뜻이거든요. 둘 다 헬라어로 보면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는 이상이라고 번역했고 그 누가복음에서는 놀랍게 여겨라고 번역했어요. 둘 다 예수님이 놀라시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두 번 딱 놀라셨어요. 두 번을 딱 놀라셨는데 한 번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어요. 그 또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나사렛 사람들을 보면서 놀라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놀라십니까? 믿지 않아서 놀라시는 거예요. 백부장을 보면서 놀라신 건 왜 놀라셨습니까? 이 사람이 믿는 걸 보면서 놀라신 거예요.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거든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 그걸 보고 놀라셨어요. 안 믿을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를 믿을 것 같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세요. 여러분, 믿음이 이런 겁니다. 믿음은요, 예측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잖아요. 잘 믿을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 또 반대로 이 사람은 잘 안 믿을 것 같은데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죠.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사고 쳤다는 내용들이 막 신문에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예측을 못 해요. 이 사람은 정말 잘 믿을 것 같은데 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예측을 못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틀렸다는 뜻인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스스로 옳다, 맞다라고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배척해요. 내가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정말 믿음이 있는 겁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이 없었던 것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틀렸고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 모른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끔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다시 한번 6장 5절을 좀 보시면, 거기서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거기가 어디예요? 지금 나사렛, 예수님 고향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고요. 소수의 병자에게만 병을 고치셨어요. 소수의 병자. 나사렛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몇 소수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병 고침을 받게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소수란 말을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소수. 믿음의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언제나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넓은 문으로 갈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 수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가 적다. 소수 아닙니까? 소수. 예수님의 은혜는 믿음을 지키는 소수에게 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정말 믿음을 지키는 소수에게만,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방식이 최고고 이 방식에 성공을 줘서 그 방식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소수의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충 믿고 편하게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많습니다.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충 믿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잖아요. 힘들어도 괴로워도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소수를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그런 다수입니까? 아니면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소수입니까? 제가 서두에서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아니,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가 그 사람 마음속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것을 엎어놓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은혜가 흘러들어가도 그 은혜가 흘러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주님께서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겸손하게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것뿐 아니라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견을 버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셔서 주님의 권능과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소수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